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밝히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함을 얻고 합당한 열매들을 응답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바꿔놓은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무슨 뜻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성경에 기름 붓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임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임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들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서류를 뗄 때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위임장이라는 걸 써주잖아요. 그 위임장이 뭡니까? 내 모든 권리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결국 곧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위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어준 자의 권위와 능력과 의지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게 부으시고 위임을 하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능력과 자녀된 권세와 해야 될 일을 위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요. 예수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다 목회를 해야 되지만 다 목회할 수 없으니까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위임해 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교회를 목회하는 일을 위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임한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위임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고 믿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에 가장 뿌리가 되는 그 권위, 그 권세,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름 붓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기름 붓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죠. 예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해야 정상적인 교회이겠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개서는 성전에 껍데기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스가랴서는 그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환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있는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 사건이 5번째 환상입니다. 자,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했다 그랬어요. 선지자였던 스가랴도 나타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본 환상은 이런 겁니다. 2절, 3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등잔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그런 금 등잔대 생각이 나실 겁니다. 7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말이에요. 그 위에 등잔대 위에 등잔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긴 특별하게도 7개의 금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파이프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해주는 주유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유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의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다가 막짓 이겨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마치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감람나무에서 직접 금관을 통해서 막 공급되는 기름이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 등잔은 뭡니까? 물었더니 그 앞쪽에 보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대표하는 금 등잔이 등대가 있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금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양쪽의 감람나무는 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것도 모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봤으면 감람나무 가지에 왕관이 7개 걸렸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것처럼 잘못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대답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뒤쪽으로 계속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느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한 사람은 성전을 짓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그러면 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일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제가 두 감람나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대번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신천지 아니야? 두 감람나무는 신천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주로 과거에 박태선 씨도 그 다음에 이만희 씨도 유명하다 하는 이단의 그런 지도자들이 잘 쓰는 비유가 이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쓰시는 거룩한 두 명의 일꾼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면 다 죽는다. 그게 보통 감람나무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에 다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성경을 넓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의 예언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맞고요.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성전 짓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먼저 감동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 공급하여서 성전을 만들어 완성시켜 내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원형이신 금등잔 때라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를 증거하죠.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 자기들이 받았던 예언으로 예수를 증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표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면 딱 어떤 한 사람, 어떤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일꾼들을 항상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복수로 모여있는 교회 중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 공급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때의 마지막 그 예언 두 명도 결국 두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굳이 제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특별한 어떤 존재,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두 사람이다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서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데 거기서부터 직접 이어져서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등잔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한 작은 교회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고 그 감동으로 그 아이들의 삶에서 교회된 모습이 빛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겉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지 못할지라도 거기 10절을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정말 감사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더라. 그 등잔에 있는 일곱 눈은 하나님의 눈빛과 같은 것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작은 성전이라 사람들이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 작다고 무시하고 숫자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고 별로 그렇게 활동이 미미하다고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라면 열심히 막 드러나게 일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곁에 있는 규모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충분히 받은 그 은혜가 관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 그 은혜로 꽃피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스가랴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죠.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얘기한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 흘러내 보내주는 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잘난 게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각이 뿌리를 깊이 된 감람나무처럼 되어서 등잔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저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낼 것이다. 좋은 교회는 감람나무, 뿌리가 살아있는 감람나무처럼 생명의 기운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여서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담아두고 있지 않고 흘러보내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자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 안에 정말 넘쳐서 흘러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나도 갈급해서 빼빼 말라가고 있는데 누구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또 그들과 연결되어진 금관과 같은 대롱이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공급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금관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를 흘려 떠내보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족으로서의 일,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관의 모습일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은혜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했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은혜를 잘 생각 못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와 동떨어진 우리 아이를 잘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는 기도했지만 나를 통과하여 그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잘 생각 못했잖아요. 목사는 내가 받은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러 떠내보내야 될 위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 떠내보내야 될 위임 맡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내주지 않았다면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전하는 자가 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도합시다 이지만 단순히 말로 전도합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떠나보냅시다. 흘려보냅시다.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신령한 감람나무들이 됩시다. 누가 감람나무인가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신령한 감람나무가 되어져 갑시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열매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는 거룩한 위임 맡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잘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흘러 떠내려 보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 맡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룩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